11절과 15절, 그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마가복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거의 3년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계획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기도가 아니고서는 돌파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겨울이 되어서 이제 추워서 이제 밑으로 지하에 있는 예배당에서 지금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런지 저에게는 굉장히 좋아요.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관계사 이제 이렇게 본당에서 설교할 때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예 컨택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얼굴을 잘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주로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지하에 내려가니까 가까이 있잖아요. 이제 관계상에서 성도들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리디아 고사님 길 앞에 앉으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내 얼굴 빤히 쳐다보고 그러시니까 얼굴 이렇게 아이 컨택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새벽 기도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요즘에 좀 소리 많이 내는 거 느끼시죠? 힘이 나요. 이상하게 새벽 기도가 그래서 힘을 많이 내서 내가 설교도 하고 또 이제 설교 후에 개인 기도 하잖아요. 개인 기도 할 때도 아주 좋습니다. 돌파가 빨리빨리 되고 영적으로 기쁘고 그래서 아주 새로운 이제 국면에 또 시기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대대로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40일 완주하고 그러는데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은 또 사순절을 또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가 왜 중요한지, 기도의 효과가 무엇인지, 기도의 특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일서 그 유명한 요한일서 5장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요한일서 11장 12, 요한일서 5장 11, 12절 가지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확증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은 특별하게 제가 아주 귀한 그런 장인데 사도 요한은 구원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한 자의 특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럼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 무엇인가, 제1번 혜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할 때는 제1번 혜택, 제일 큰 혜택,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자가 얻을 수 있는 제1번 혜택이 무엇이다?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제1의 혜택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받는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세 가지의 능력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이 뭐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내 손해다 그런 말이에요. 첫째는 무슨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
가장 중요한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마음껏 누려받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다 복음을 알고 있죠. 여러분 다 복음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음에 감격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매일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감격하지 않고 감격해서 매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봐야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기억은 있을 거예요. 저도 좀 마찬가지예요. 제 평신도 시절에 직장 다닐 때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떤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 복음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목격할 때 그때 와, 복음 대단한 것이구나. 여러분 보통 공산당이 한번 되면은 사람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산당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알면 예수쟁이들은 이 삶의 목표와 삶의 자체가 그 질이 삶의 그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난 단순히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한 3분, 5분만 전했을 뿐인데 그 간단한 복음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복음은 진짜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감격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내 삶은 왜 굉장히 평온하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왜 기적과 이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성령은 있으되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어떤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은 자는 없어요. 사실 기도를 충분히 하는 자는 많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장차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기도는 충분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이 뭘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어서 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릎 꿇어서 하다 보면은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내 차질에 맞는 기도의 방법을 내가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 물론 이론은 있죠. 물론 어떤 갈래잡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맞는 기도 방법을 내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그 방법을 찾는 것인가? 그거 뭐 복잡할 거 없어요. 무릎 꿇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의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또 다른 핵심적인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기도는 변화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변하는가? 하나님이 변하고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맞습니다. 그게 절반이에요. 기도를 하면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가 움직이시지만 동시에 기도하면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사람 안 바뀌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많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될까요? 설교 듣고 변화가 될까요? 아니에요. 설교는 은혜만 받고 변화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에 그 새벽 미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주님, 이 잔이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이 지나간다는 것은 십자가 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 십자가가 나를 지나가도록, 이 잔이 나를 지나가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한참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잔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면은 이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 사람을 설득시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설득시키든지, 그러니까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변화가 되고 내 결심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의견과 내 바람과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큰 지혜 가운데서 나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기도 가운데서 대화하다가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내 뜻이 변하는 거예요. 설교 듣고 여러분 뜻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어도 여러분 뜻이 잘 변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중에 내 뜻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의 그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성의 역사, 특히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기독교는 세 가지 진리의 수행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를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슴을 사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손과 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성은 필수적입니다. 왜? 우리는 체계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체계 종교. 책이 뭐다? 성경. 성경의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머리를 써야 하고 이성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진리 수행법이에요. 지혜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수행 방법은 가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책 읽는 것도 귀찮고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가장 쉬운 게 뭡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거야. 믿는 것이 가장 쉬운 것입니다. 이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뢰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행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수행 방법은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것처럼 손과 발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사용해야 하지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머리겠습니까? 가슴이겠습니까? 손발이겠습니까? 가슴을 활용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쉽게 나는 주님만 의지하면 갈 거야. 그 방법이 가장 쉬운 것입니다. 머리를 쓸 필요도 없어요. 머리를 쌈에 들고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손발을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뛸 필요도 없습니다. 가슴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슴을 사용하는 수행법을 해왔고, 특별한 사람들, 수도사나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머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수도사들은 주로 손발을 많이 사용했고, 그런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뭘까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거. 뭐니 해도 손발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봉사하면 다냐 그런 이야기 하지만, 봉사하면 다인 거예요. 믿음 없이 어떻게 봉사합니까? 부업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 신앙 고백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것이고, 내 가슴으로 예수님 믿는 건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하여튼 내 손발을 들이대고 시간을 들이대고 내 돈을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을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 성경.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면은 영적 지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방향 없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 있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목표점에 도달하려면은 지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도가. 그 지도가 성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 지혜의 길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도구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도는 이 세 가지 영적 수행 방법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 기도는 바로 가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동시에 가장 쉬우면서도 그 머리를 사용하는 이성의 길과, 그러니까 그 지혜의 길과 손과 발을 사용하는 행의 길이 함께 가지 않으면요, 기도는 굉장히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번질하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행위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의 이름이 빠진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기도를 지적하셨죠. 잘못된 기도라고. 바리새인 기도에는 단순히 말만 있는 그런 기도였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게 소그룹 모임인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안 해요. 다른 교회 이야기. 네. 소그룹 모임에서 이제 뭐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울린 가족 모임이죠. 하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나왔어요. 선교지에서 컴퓨터가 한 대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리더 하시는 집사님이 그 성도들 모아놓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주여 컴퓨터 한 대를 꼭 그 선교지에 보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그날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가 손을 들들어서 질문하더래요. 아니 컴퓨터 한 대는 우리가 보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냐고.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컴퓨터 한 대를 자기 돈 들여서 한 돈첩을 들여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내지 않고 왜 기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가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실천과 함께 가야 한다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명을 받아서 목표에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포커스로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기도는 이성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논쟁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자,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은사를 대중적으로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애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꾸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가 기도할 때는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이성으로도 기도해라. 여기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라는 것이 영어적 표현을 보시면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죠. 이성을 이야기해요. 이성을.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는 이성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해라.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기도할 때 차가운 이성과 어울려서 뜨거운 영성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기도를 모르는 사람도 기도를 그냥 하다 보면은 10년, 뭐 20년, 이렇게 1년, 2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영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하게 되죠. 사실 명확한 표현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터지는 것입니다. 터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터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대중기도하고 뭐 이렇게 식사기도하고 그럴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지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성령 이끄심을 받아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익숙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처음에 우리 감리교가 있었잖아요. 우리 감리교가 미국의 최대 교단이었잖아요. 근데 감리교가 이제 조직화되면서 또 조직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우리 교단 내에서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좀 못 배우고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고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든 교단이 나자렛 교단이에요. 그 나자렛 교단이 한국 가서는 성결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에서 다 빠져나온 거죠. 그 나자렛 교단 성도들 중에서는 이제 흑인들이 많았죠. 그 당시에 노예 생활을 막 벗어난 그런 흑인들이 많았는데, 아니 이제 모여서 기도를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흑인들은 영어를 들을 줄은 아는데, 말할 줄도 하고 들을 줄은 아는데 읽을 줄은 몰라요. 사실 영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는 그 단어를 한 단어 다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교육받지 않으면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답답하죠. 이게 답답하니까 뭘 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성경 읽기는 많이 못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애언하고 막 치유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백인들이. 그러면서 이건 이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쫓겨난 겁니다. 쫓겨난 거예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들의 자신들의 신앙을 변론할 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쫓겨나가지고 만든 교단이 바로 순복음 교단이에요. 순복음 교단. 그게 순복음 교단 다 우리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성으로 기도해야지만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 어떻게 하냐? 기도를 자주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개신교를 출범시켰죠. 그래서 한 100년이 흘렀어요. 100년 흐르고 난 다음에 큰 논쟁이 개신교 내에서 생긴 거예요. 그 기도에 관한 큰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코틀랜드에서는 청교도들, 그 경건한 청교도들, 그 유명한 청교도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 스코틀랜드의 청교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기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해야 하는데 성령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다, 우리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기도는 항상 말씀에 기초를 둬야 한다. 그래서 기반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전통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새벽기도 순서가 어떻습니까? 찬양을 딱 한 곡 하고 그다음 뭐 합니까? 설교하잖아요. 설교. 목사 1년 12달 내에 설교해야 돼. 매일 설교해야 돼.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청교도식 방식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경건으로 따져가지고 청교도 못지않게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퀘이커 교도들입니다. 퀘이커 교도들. 퀘이커 교도들이 청교도들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 근데 성령은 이미 기존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인도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버려두고 곧바로 기도해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퀘이커 교도들의 주장을 조심해야 합니다. 퀘이커 교도를 보통 이단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약간 문제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경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성령은 오늘날 새로운 말씀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새로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과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계시에 집착하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새로운 계시, 그것에 집중해서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논리에 따르면 이 성경 말씀은 옛날 말씀이고 오늘 내가 성령으로 들은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들은 말씀이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냐하면 이미 2000년에 있었던 성경 말씀에 매달리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논쟁이 17세기에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100년 동안, 100년 후에 이런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00년이 흐르고 19세기가 됐어요. 19세기에 또 한 번 큰 논쟁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 복음주의 신형은 이제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청교도적인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경건의 시간을 아침에 하잖아요. 큐티나 경건의 시간을 합니다. 경건의 시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찬양 한 곡 부르고 성경 보잖아요, 성경. 성경 보고 한 장씩 보통 읽잖아요. 이 내용이 뭔가 한번 파악하고 이 내용 가운데서 내가 붙잡을 만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청교도적인 방식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제기된 거예요. 카톨릭에서 반론을 제기했고 동방 종교에서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니, 그건 너무 이성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성경 말씀 붙잡고 아니 기도 빨리 기도하고 끝나면 되지. 이 성경 말씀 있는데 보통 20분, 30분씩 시간 들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뭡니까? 예수 기도. 예수 주 하나님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그 말을 종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끝이라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또 가톨릭에서는 머리 너무 사용하지 말고 직관을 사용해요. 직관, 인투이션, 이게 직관.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신비적인 그 직관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상기도 아닙니까? 그 논쟁이 똑같은 논쟁이에요. 17세기에 있었던 논쟁이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그 논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가 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들을 이유는 뭐냐면은 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잖아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이성으로도 기도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필요해요. 성경 말씀 듣고 이성으로 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으로 기도하려면은 기도를 좀 오래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한참 열심히 하고 시간을 보면은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도는 성경을 보면 기도 오래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오래 하지 않으면은요, 기도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깊이 있는 기도.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깊이 성경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수요일마다 훈련 코스, 그러니까 제자 훈련 코스를 제가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한 2달 동안 계속 기도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다 마쳤는데,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막 기도하고 파장형 기도예요. 성막 기도라는 것은 성막의 형태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간 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성막 기도보다는 파장형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어요. 그 파장형 기도가 뭔가? 여러분들 호숫가에, 잔잔한 호숫가에 가서 돌을 딱 던지면은 그 파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결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물론 기도라는 것이 꼭 나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먼저 해도 되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오래 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파장형 기도를 하는 게 좋고, 파장형 기도는 반드시 나부터 시작한다. 자, 내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사명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밥 먹고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것이 목표입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살고 일하는 이유는 사명 감당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지, 그냥 하루 땜빵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삶이 그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셨죠. 부끄러운 구원. 자기만 간신히 구원받는 것, 불 가운데에서 자기만 살아남는 것,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아버지, 저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나이 90, 100살 돼서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열매 맺는 삶, 단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그 믿음이 좋아지고, 그런 역사가 좀 있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딱 보세요. 내 와이프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잔소리를 그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녀 둘만 가지면 둘 기도하면 벌써 10분씩은 금방 지나갈 거야, 아마.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형제 자매, 한국에 있는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는 우리 동생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우리 여동생이 5명인데 항상 기도해요, 우리 여동생들 위해서. 가서 내가 아버지 섬기지 못하고 장남으로서 역할 제도 못하는데 우리 동생들이 다 해주고 있는데 아버지 내가 할 게 없습니다. 우리 동생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집안 형통케 하시고 정말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나는 우리 조카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조카들 정말로 제대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기여하고 정말 우리 동생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되는 그 조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게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요. 우리 조카들 위해서. 그 다음 우리 부모님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나서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교회를 위해서, 뉴욕 감리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게. 우리 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게 또 이렇게 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 잘려도록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내용이 세계 선교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것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시간을 보면은 한 10분밖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딱 흘러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 오래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오래 하면은 오래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오래 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은요, 기도가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돌파하는 것이 필요한데, 돌파한다는 것은 어떤 수준 안으로 빨리 올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전자에 물이 끓으려면은 인계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계점. 100도가 돼야만이 물이 끓지 않습니까? 그 100도까지 올라가야만이 물이 끓는 거예요. 99도까지는 끓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계점 위로 빨리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안 돼가지고 뱅뱅 돌다가 20분간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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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돌파가 안 되면은. 근데 오래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은요, 돌파가 빨리빨리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 장소를 지하로 바꿨더니 요즘에 제가 기도가 돌파가 빨리빨리 되고 또 좋아요. 굉장히 성도들과 가까이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신비로운 주님의 인지 안으로 빨리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 파장형 기도가 우리에게 참 좋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또 한 가지 이제 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했는데, 영으로 기도할 때 이제 조심해야 할 것도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으로 우리가 이제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뚜렷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것이 응답이 되겠다, 응답이 되지 않겠다,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더 확신이 좀 더 강하게 확신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응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응답이 되겠다, 그런 느낌까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개인이 확신하고 갖고 있는 것은 no problem. 그 좋은 것입니다. 그거 꼭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평생 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벌써 한 30 몇 년 전에 가졌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그까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의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확신에 관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을 회중에게 말해라 라고 하기 전까지는 입 다물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18세기로 오면은 이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17세기에 이제 큰 논쟁이 있었고, 기도회가 논쟁이 있었고, 18세기로 들어서면은 200년 후죠. 종교개혁 200년 후에 존 웨슬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200년 후에 존 웨슬리가 영국과 미국을 들었다 놨다 했죠. 이게. 그리고 존 웨슬리의 버금가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신분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쌍벽을 이루면서 영국과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한 것입니다. 근데 조지 휘필드가 이제 와이프가 엘리자베스인데, 엘리자베스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생길 때도 좀 특별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한 느낌을 주셨다고, 강한 느낌을 준다라고 본인이 느낀 거예요.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이 아이가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느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존이라고 지었어요. 세례 요한, 존 더 배프티스트, 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나서 이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직접 유아세를 준 거예요.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활동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유아세례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소중한 날이죠. 기념비적인 날이죠. 유아세를 마치고 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냐면,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장차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 세계에 크게 외칠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와, 제2의 조지 휘필드가 생겼다면서 박수치고 막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4개월 후에
갑자기 아이가 큰 경련을 일으키든지 딱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실망감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뿐만 아니라 온 회중이 너무 낙심을 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조지 휘필드가 적었습니다. 내가 평생의 큰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넘보지 않는 것, 하나님이 확실하게 전해라 하는 말만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역자가 지켜야 할 제일 원칙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 사역자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 가운데서 확신이 오고 불뚝불뚝 들어오는 생각들, 그런 것들 내가 간직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3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미혹하리라.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기도의 역사가 큰 곳에 사탄의 역사도 항상 큽니다. 그게 영적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강인하게 사용하실 사람은요, 꼭 그 중간에 영적인 큰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크게 공생을 시작하려고 하셨을 때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사탄의 시험이 있었죠. 사탄의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는 사람일수록 미혹의 영이 우리 가운데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말씀과 함께 가야 한다. 그 기도는 행위와 함께 가야 한다. 기도하지 않고 행위 안 하지, 기도만 하고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자신이 행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을 깔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항상 성경 말씀으로 미혹의 영을 방지해야 되고, 기도는 항상 내가 행위함으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 교만해질 수 있는 마음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핵심은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이다. 무릎 꿇어서 해야 하는 것이다. 무릎 꿇어서 하면은 기도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오래 할 필요는 없지만 오래 해야만이 깊게 들어갈 수 있다.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오래 해야 한다. 오래 하기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라? 파장형 기도를 꼭 해라. 파장형 기도를 해라.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이성으로도 하지만 영으로도 해야 하고, 영으로도 하지만 이성으로도 해야 한다. 이성과 영이 함께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가 터지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러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오래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 너무너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이제 다 이해하시고 이 파장형 기도, 특히 이제 우리 교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파장형 기도를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파장 기도를 해가지고 최소한 30분 이상씩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하나님의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그리고 2025년 획기적인 기도의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